안녕하세요. 네, 계속 수요일마다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네, 교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어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많은 이제 농작물들이 좋은 결과를 맺고 또한 풍성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때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알이 꽉 찬 과일들처럼 그 여물어가는 농작물처럼 우리도 이 가을에 단풍 구경 하겠다고 마음이 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단단해지고 알이 꽉 찬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잘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좀 마음들을 이런 기회 때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지만 에베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된, 교회된 그들의 그 모임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알고 싶었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충분하게 아주 깊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고 비슷한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좀 우리가 알고 싶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계속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되고 왜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된 모습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할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 2,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성품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평안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티나지 않는 일들, 정말 많이 수고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할 때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 수고를 누가 이렇게 잘했다고 위로해 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한 주간 기억나셨나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야, 내가 이 작은 일, 이 보잘것없는 일, 이 땀 흘리는 일,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조금 하셨나요? 해 보셨나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메인바 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여야만 하는가? 왜 하나로서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영광 돌려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 5, 6절에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 되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을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비둘기같이라고 나와 있지만 비둘기 같은 것이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럴 때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신, 그 세 인격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면 몸이 하나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묶여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인과 그 에베소의 그 이방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었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껴안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라고 말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컵에 물이 반쯤 들어있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목마르다고 하면 컵에 물을 부어주는데요. 컵에 물이 좀 반쯤 차 있으면 물을 이렇게 더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있던 물과 나중에 있던 물은 섞여서 이게 더 이상 어떤 게 어떤 물인지 확인할 수가 어렵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강강수월래라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모여 있다, 함께 하나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권사님 안에 계시고 또 권사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분을 인도해 가실 때 나와 그분이 함께 가는 것이죠. 같은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수원 명성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고기를 좋아하니까 보통 다 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약을 또 하나 먹어야 된다니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잘 못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사역자로서 건강도 좀 잘 챙기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힘차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고기와 커피와 계란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네. 고기와 커피와 계란을 끊었어요. 이제 그게 우리 안에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끊은 거예요. 제가 이 사역자의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열심히 끊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다른 즐거움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점심에 그때 교회 점심으로 우리는 식사를 안 하고 있었지만 교역자들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오래고 또 아침에 일찍 와서 거의 저녁까지 있으니까 점심에 이제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식사가 도시락이었어요. 제가 받은 도시락, 그리고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그때 도시락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빨간 고기, 하얀 고기, 돈가스, 떡갈비, 김치, 계란, 밥, 뭐 이런 식의 고기 도시락. 하나는 나물, 묵, 김치, 김, 밥, 뭐 이렇게 야채 도시락. 제가 제 상황 가운데 어떤 도시락 먹어야 됩니까? 야채 도시락 먹어야 되죠. 제가 늦게 가서 선택권이 없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분이 하나를 선택하시고 저 젊은 사람이 남자고 또 이제 왕성할 것 같으니까 고기 도시락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저를 배려해서 주셨어요. 고기 도시락을 받고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상황 모르세요? 하나님, 내 상황 모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고기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힘들게 일하니까 오늘은 실컷 먹고 힘내라고 고기를 주셨나 보다. 고기 도시락을 잘 먹었습니다. 차마 이 건강상의 양심상 다 먹지는 못하겠고 삶은 계란은 남겼어요. 남겼다가 혼났어요. 왜 남겼냐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 주시려고 하나보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먹고 힘내자. 그 다음날 마침 교회 가는 그 병원 가는 날이라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단 관리를 잘했나 봐. 약 안 먹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지금 거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하고 너무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양 실조 상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자의 마음으로 이제 고기와 커피와 계란을 끊었더니 밥도 좀 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날 먹은 고기 도시락이 저에게 필요했습니까? 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의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잘 인도해 주신다.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연결하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고기 도시락을 주신 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려는 그 하나됨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밌죠?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의 성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4절에서 성령 하나님 이야기했고요.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5절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 또한 우리가 하나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과 제가 받은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두 하나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조금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의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의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세례로 하나님께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하나의 목소리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에 또한 연합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우리가 또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성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분으로 계실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마치 가족과 같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만유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모습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과 같은 구원과 같은 세례를 같은 예수님을 주심으로 또한 우리가 모두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 아니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우리가 많을수록 교회를 자기의 애정에 따라 좀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게 되고 교회에 빚이 있어서 교회를 조금 옮기고 싶어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교회가 이사 가느냐, 우리는 절대 못 간다 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이끌고 가서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나의 것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설명하는 것을 즐겨 했어요. 사람의 몸이, 여러분, 사람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로 생각하지, 우리의 손이 따로따로 있고 발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죠? 우리가 왼손이 힘들 때 오른손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어떤 사고로 잘려나간다면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성도 가운데 누군가 하나 아파할 때, 우리의 성도 가운데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고통, 그만큼의 통증과 그만큼의 애통함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른 척 할 때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의 공동체, 한 몸으로서의 우리가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정말 다른 지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거룩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15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내가 남을 돕는데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까? 왜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사람을 돕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물어보았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일이라 라고 로마서 14장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5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영광 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그냥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거룩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도 성장하지만 도움을 주는 자도 성장해요. 바울이 말했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주다 보면 이상하게 비지 않습니다. 잘 나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와 기쁨이에요. 잘 나누는 사람들은 결국 잘 채워져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나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거룩으로 가는 성화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고 남을 덜 미워하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요, 우리가 남을 더욱더 깊이 섬겨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부족해야 되고요, 늘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늘 놀랍게 채워지는 곳, 연약하지만 늘 자라나는 곳, 언젠가는 연약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같을 수 없겠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채워져야 하는 장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그렇게 채워가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그렇게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일에 힘들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는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